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늘 죄악에서, 세상에서, 육신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자신을 은혜 안에 지켜가기 위해 애통한 마음이 없어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받은 은혜 안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심령이 온유함이 넘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더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온전히 당당하게 서기를 사모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로움은 천국 백성들의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사모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하는 이 의가 무엇일까요? 그 의란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주는 의로움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롭다고 인정하는 법적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 이 의를 잘못 생각해서 율법의 의로움이 의에 목말라 줄인 자에게 주어진 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구약의 옛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훗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과도 같다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안내하는 안내서인데, 어느 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 몇 가지를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청하는 그 의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받음이 없는 하나님이 마음의 율법처럼 준 양심의 의로움의 위로를 삼고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흠잡을 데가 없을 거야 생각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로움일 수,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습관도 바뀐 게 없고 행동도 바뀐 게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깨우쳐 주신 성령의 감동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삶의 변화보다, 나의 생각의 변화보다, 나의 행동의 변화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심이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영적 새로운 출발,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의로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는 영적인 증거 하나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갈급함과 배고픔을 느끼듯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복 있다, 의의 주림을 느끼고 의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 하늘에서 그 배에 풍성한 배부름의 은혜를 덧입혀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부름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리라, 그 배고픔과 그 굶주림에 사모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리라는 이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은혜 받는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해 줍니다. 오늘 주림과 목마름은 분명한 인간들의 욕구지만 그 욕구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주림은 먹을 것에 대한 주림이고 목마름은 마실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주리고 목마름의 대상은 사치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치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 있어야 될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오늘 그 당시 시대 속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음껏 마시지 못했고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어려운 시대 속에 오늘 예수님은 그 군중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어떻게 하면 목마름이 없고 어떻게 하면 배고픔이 없는 이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고 말할 때 그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충격이고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주림과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 정도를 해결하고 육체의 배고픔 정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이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때 하늘로부터 임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약속임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 육의 사람, 세상에 마실 것, 세상에 배부를 것에 대해서만 애타게 찾지 영적인 속 사람의 풍요로움에 대한 무관심한 이 시대를 향한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약속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파스칼은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비어있는 한 공간을 남겨뒀다. 그래서 종교 철학자들은 이걸 가르쳐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 믿기를 거역하고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고, 그래서 샤머니즘이 생겨요. 그것 갖다 채우면, 열심히 탑을 돌면,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 열심히 사회봉사 사업을 하면 그것이 채워질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어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술로 채워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돈으로 채워가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마약을 먹고 채우면 채울 줄 알아요. 파스칼은 뒤늦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그곳이 채워져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한 불행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물로 목을 축이려고 오지 않았느냐? 네가 알다시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이 물을 길어서 먹고 너도 사람들 눈을 피해 이 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정오에 이 물을 길어로 너의 인생을 참 안타깝게 여긴다. 근데 내가 물 좀 달라 할 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할 게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여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예수 만난 이 여인이 철천지 원수고 온 가정을 파탄에 이룬 사람이고 온 동네, 옛날에는 그리 이사도 자주 안 하니까 온 동네 사내들을 다 마음을 흔들어 놓은 여인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 예수 만난 여인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때문에 집집마다 부부싸움 안 한 집이었고, 이 여인 때문에 부부지간에 갈라지지 않는 여인이었고, 지금 갈아치우고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듣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는 만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육신의 갈증을 견디지 못해 물들어 온 물동이를 벗어 제껴놓고 동네로 뛰어가서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세상에 상종치도 아니했는데 이 여인의 외치는 외침이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구경꾼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또다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샘물이 심령에서 생수처럼 터질 것이라는 약속을 이 여인과 사마리아의 주님 말씀 들은 자들이 다 그 은혜를 덧입은 겁니다. 성경의 한 사건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왜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영원히 목마름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샘솟는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이미 마시고 있는데도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다시 일깨우는 주의 음성 앞에 세상 것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사모해야 하나님의 더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곳을 배부르게 채워주신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헬라인에게도 그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았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전통과 의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사제들에게 짓눌려 있었던 영혼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루터라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습니다. 주변의 권면대로 베드로 대성당에 28개의 계단, 그 회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키고 오르면서 수없이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스쳐갔던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이 말씀에 마틴 루터는 마음의 새로운 사모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행이나 어떤 수양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믿음에서 그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목숨 건 종교개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주림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의의 주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천국 해샀고 하나님의 사랑 해샀고 하나님의 은혜 해샀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작은 은혜부터 감사할 때 더한 은혜를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구원받았던 지난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 경험은 다르고 그 구원의 사건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어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감격스러워서 밤새도록 통회하며 자복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감격으로 끊임없이 찬송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감격 속에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믿음의 사명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들시들 영적으로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 죄를 자복해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한 번 회개라면,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늘 자복함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사모하고 그 깨끗함을 의뢰하고 그 깨끗함을 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한 의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회개하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정리해야 될 게 없습니까? 세상 관계 속에서 잘라야 될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헌신, 봉사, 사명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나를 대속하신 은혜 속에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모함이 끊임없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드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사모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줄이고 목마름을 느낍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 놀라운 8가지 축복을 축복하시면서 마지막 거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구해야 될 걸 분명하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하게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더 구체적으로 이는 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3가지에 속한 걸 지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혹시 남아있을 게 있을까요? 부담은 되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고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에 잘못된 영적 자세를 취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억제하면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 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과연 의를 이룰까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하는 건 내가 안 하는 것, 그게 의를 이룰까요? 그래서 어느 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의로움에 스스로 자신을 묶어 놓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봉사도 한 걸음 물러서고, 섬김도 한 걸음 물러서고, 사랑도 한 걸음 물러서고. 그래서 오늘 전부 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성도들만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나라도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헌신 안 해도 나라도 헌신해야지. 아멘 하는 사람 없네요. 다 하니까. 아는 사람은 헌금 안 해도 나는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적으로 대리만족을 찾습니다. 열심히 교회 일 하다가 열심히 세상 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열정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쓰라고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어느 날 세상 것으로 대체해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마지막 들려올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영광이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일에 여러분의 삶의 조정을 다시 한번 갈급함으로, 갈증을 느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할까 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봐 어느 날 다소곳이 자기 신앙에 장막을 칩니다. 주일 열심히 참석하고 11조하고 기간 봉사도 적당하게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속에 의의 굶주리고 의의 배고픔을 느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늘로부터 임할 너희 배부름의 약속이 내 안에 어떤 은혜로 채워지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이 모든 걸 더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고 난 다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족과 풍족함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가진 재산에 많고 적음, 이것은 건강이 있고 없음, 이것은 어떤 장수의 복을 누리든 안 누리든 상관없어요. 아이고 다윗은 왕이니까 이 고백을 했겠지. 천만에요. 다윗 같은 일생을 살아면 우리는 왕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복을 받을 자를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의인의 삶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놀라운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한 약속된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두려운 말인데요. 의에 목말라 하고 의의 갈증을 일으키며 그 의로운 중에 하나님이 이 시편에 고백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얼굴을 봤는데 어느 날 주님의 형상은 떠나가고 깨어보니까 자신이 주의 형상을 닮아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한 주간 의를 사모하고 의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은혜를 더 누리다가 주의 성전에 예배할 때 주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주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내 안에 더한 감격이 넘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